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한나의 주제를 통해서 과연 한나의 기도와 또 우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과연 무엇이 차이가 있고 나의 기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하지 않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따라 했고 그 기도를 하는 모습에 따라서 그냥 했던 적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임을 다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데를 다 알고 있지만 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한나라는 한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기도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나라적으로 정말 완전히 피폐해가고 있는, 망해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무엇 하나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도 또 똑같아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영적으로 암흑기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그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견대로 오르게 살았던 그 영적 암흑기에 그 당시에 빛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룻이라는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사무엘상은 룻기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역시 배경이 이 사사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이 두 여자는 거의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삶이었고 또 부유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민족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게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또 나라를 다시금 이루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결론은 다윗을 낳았다라고 끝내는 반면 사무엘상의 시작은 바로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에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왕 다윗을 낳은 사람 의 계보에 다시 바로 룻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사람은 바로 한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 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는 과연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까? 한나는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한나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마음이 슬픈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그 에브라임 사람 그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루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3일상을 시작하면서 먼저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에 살고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라마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을 역대상 6장에 가면 이 엘가나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고 있는데 엘가나가 사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역이지만 그의 혈통은 그 레위 지파의 고핫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얼마나 경건하던지 매년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족을 데리고 라마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이 성막이 있었던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별 문제없는 가정입니다. 신앙적으로 경건한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었고 믿음의 그 길을 걸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한나였고 하나는 브닌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를 받은 여자라는 뜻이었고 이 브닌나는 진주 산호 가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바로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자녀가 없었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 사라같이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이 아들이 없음에 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이 엘가나는 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한나에게는 브닌나보다 2배의 몫을 그에게 더 챙겨주게 됩니다. 브닌나는 이것이 차별 편애라고 그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내 아들이 당신 엘가나 집안을 계속 이어줄 아들인데 왜 하필이면 아들도 없는 그에게는 2배의 몫을 주고 나에게는 이만큼 주느냐라고 늘 마음 가운데 그 차별과 편애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매년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한나에게 2배의 몫을 챙겨준 것은 한나에게는 큰 위로이고 어찌 보면 참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삶을 또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챙겨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것이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에겐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브닌나가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아들을 낳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기만 하면 내가 브닌나의 그 지적
또 나를 격분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라고 그는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한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듯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한나에게는 큰 흠이었고 또 아픔이었습니다. 노동력이 귀한 시대의 아들은 한 집안의 강력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분인날을 늘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늘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나는 하루도 눈물 없이 살 수 없었고 늘 아들이 없음에 늘 마음 가운데 상심과 실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그 한나를 늘 지극정성으로 돌봐줬고 늘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분인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한나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이 아들에게 있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또 함께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대안이 될 수도 없고 한나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는 남편이 아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서야 그가 나에게 아들이 없는 이것이 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먹지 않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나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에게 힘이 생기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힘을 써보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되는 순간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과연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한나를 주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나를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머리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뜻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나가지 못하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고 나가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저래서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만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잊지 않으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나실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일정 기간 바치는 자입니다. 포도주 같은 것을 입에 대지도 않고 삭도도 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는 이 나실인을 드리는데 일시적인 나실인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를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왜 아들이 필요했습니까? 아들이 필요한 것은 이 분인나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구한 것은 내가 아들만 있으면 분인나의 그런 그 협박을 내가 이길 수 있고 그런 그 일들을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생각하는 아들은 이 정도의 자신의 생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그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선지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이 바뀌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서 그가 얼굴을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근심하게 됩니다. 늘 걱정과 그 염려 속에 살아갔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이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사라졌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한나의 문제는 아들이 없기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나에게는 아들만 주어지면 아들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데 이 기도가 응답받으면 아들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사용할 방법도 없고 그 아들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그 예전의 그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는 더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이제는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넘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문제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전에 아들을 주셨다면 그는 아들을 내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이 그냥 그의 도구였고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목적에 의해서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않자 왜 하나님은 없으십니까?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한나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계속해서 바라보면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다면 더 큰 문제를 낳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일어나서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의 시작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 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 간구하며 그 아버지 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체적인 억울함, 또 육체적인 아들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가 이런 학교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런 직장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엄연히 다른 기도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의 아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가 이런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이런 데를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결코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고 우리의 자녀가 올바르게 믿음 안에 잘 세워지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이런 대학에 이런 데 취업하는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 먼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자녀, 우리 가정,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아무리 좋은 데 취업해도 믿음이 없는 자, 목적이 없는 자는 그곳에서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 학생들이 모여서 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내 동아리에 나중에 보니까 마약을 하는 동아리였습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인재라고 말하는,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한다는 일이 마약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낫겠습니까? 좋은 대학 못 갔지만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고 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녀가 올바른 자녀이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그 제목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인간적인 그 좋은 일을 위해서,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욥기를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집과 모든 소유를 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소유를 넘치게 하시니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지금 한나도 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태의 문이 닫혀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너의 학문의 문, 취업의 문, 진문의 그 물질의 문이 닫혀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정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경외하겠느냐라고 욥과 한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욥은 한순간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주님을 붙잡았고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건에 따라 믿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만큼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없지만,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이제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을 그 앞에 드리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픔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내 아들을 이제는 한평생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 새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마음에 기억하시고 새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마음 가운데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지금까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주셨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언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그 기억이 바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암묵기의 마지막 시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이후에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 중에서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첫 아들을 보고 참 잘생겼다라고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암흑기,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또 이 암흑기를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사람들이 이 한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 감동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교회를, 이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